사랑과 내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주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돌아볼 때 정말 창피하고 또한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새로운 삶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케 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이 모든 지구상에는 많은 죄악이 편만하여 있고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지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였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많은 주님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선교가 곧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에 주님의 기름을 더욱더 부으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드리는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교제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은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에게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보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도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위가 찾아오고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체감 온도가 85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봐도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맡아주고 있던 그 강아지가 하도 밑에서 헥헥해가지고 저희도 잠을 설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냉방병이라는 것이 또 걸리죠. 계속 에어컨 밑에만 있다 보니까 냉방병처럼 감기처럼 으슬으슬 춥고 열도 나고 또 기침도 하고 이런 냉방병도 걸리게 되는데 건강에 굉장히 유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자검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응급실도 갔다 오셨다는데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그 태어나던 장면부터 좀 특이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형의 에서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라는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 자라는 과정도 보면은 어머니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일을 하고 또 에서는 밭가지를 주로 하고 사냥을 좀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굉장히 다른 쌍둥이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장자권에 대해서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장자권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모든 사기 행각이 결국은 식구간에 벌어진 거지만 사기죠. 그런 행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에서가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이 동생을 내가 언젠가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은 어머니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에 나오는 그런 가사들의 내용과 같은 그런 스토리였죠. 야곱이 하룻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저는 성경에서 읽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은 경험을 가지고 라반에게 도착합니다. 이제 라반에게 도착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이를 거주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정도의 임금을 보상으로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품을 얼마 줄까라고 물어보는 그 라반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친척간인데 외삼촌네 집에 가서 머물고 있으니까 숙식 제공이니까 일 조금 도와주는 거는 뭐 마땅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품삯까지 쳐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라반은 그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 간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구나라는 그런 인물로 라반이 그려지는데 이 라반의 제시에 대해서 평소에 야곱 같으면은 머리를 좀 썼을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야곱이라면은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임금을 이 정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높은 몸값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라반에게 그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어느 정도 일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년 동안의 그 임금을 라헬을 데려오는 그 어떤 지참금 정도로 받기에는 조금 많은 그런 돈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임금을 라헬을 데려오는 지참금처럼 그렇게 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7년 동안 일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 많은 지참금을 받을 수 있는 딸인데 7년의 그 임금을 자기가 주지 않으면서 딸을 혼인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는 손해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거래는 성립이 됩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여서 이제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시작합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라반은 첫째 딸인 레아를 신방에다가 들여보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거를 몰랐어요. 사실 그 당시의 풍습도 그렇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깜깜하니까 뭐 요즘처럼 불을 환하게 켜는 때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의 그 신혼 장막에 들어온 여인을 그냥 데리고 잤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분명히 라헬보다 용모가 좀 덜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곱이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면서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던 야곱이 외삼촌의 라반에게 제대로 한번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흥분을 참지 못해서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반의 태도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흥분한 야곱을 대하면서 라반은 침착하게 조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동네 법은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째를 들여다보낸 거고 자네가 원한다면 7일간의 초를 치르고 나면 내가 라헬도 자네의 아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으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요즘으로 보면 가불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의뢰인 야곱은 라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7일의 초례를 치른 다음에 라헬까지 아내로 맞아들이고 7년의 일을 더 하는 것이 야곱의 남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장자로의 그 축복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장자로서의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겁이 덜컥 난 거죠. 원하는 건 얻었는데 겁이 났으니까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그 도망을 쳤는데 그 라반에게 가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도 아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이 아닌 14년의 노동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집요하게 구했던
그 장자권의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얻어서 도망을 치고 결혼을 한번 사기를 당해서 엉뚱한 여인을 얻게 되는 바람에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일을 하고, 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꼬여갈까?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계획이 잘 세워진 것 같은데도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많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언제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이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다면 나는 사회에서 내가 한 60쯤 되었을 때 리타이어하게 한 10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 이 정도니까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어떤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인생의 계획은, 우리 삶의 계획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장자권만 가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7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식구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죠. 라헬과 결혼을 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라반을 도구로 이용해서 7년 후에 7년을 더하는 그런 노동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에도 보면은 라반에게서 그 양과 염소와 모든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자기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런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그런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에게 네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찬송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굉장히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내 위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분 정도로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고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저 내 입장에서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동안에 네가 해야 될 파트가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돕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야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야지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베델의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꾸만 주체가 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서 다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을 자꾸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인생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이런 인생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런 인생의 역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원하셨습니다. 그가 장자의 위치에 살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가 라헬과 결혼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조건 장자권만 쟁취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라헬과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장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갈려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그저 우연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들을 그저 한번 닥쳐왔던 시련으로 그저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이 변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꼬여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미래에 또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혔다면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그 변화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배우고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내가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성품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내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라반처럼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에서와 같이 분노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위협하실 수도 있고, 또는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밤새 씨름을 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묘하게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신자다운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복을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 한 가지만 구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한 가지를 구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의 족장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달라고 무조건 복을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과 진리와 그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깨달았으니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부르셨으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주장하시니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 생명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두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느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